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모세오경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 시내산 체류 장면을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내산 체류 장면은 다음과 같이 7개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은 하나님과의 계약 준비로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파트인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계약부터 특징적인 것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인 것, 특징적인 것을 정리한 작업을 마친 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세번역 본문으로 실제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기 위한 사전 준비로서 세번역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런 다음 모세오경의 구조적인 것, 또 특징적인 것을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성경 본문을 직접 읽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사전 준비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시내산 계약이 되겠습니다. 시내산 계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처음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와 상응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다 라고 구약학자들은 모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위대한 작업이죠. 모든 만물의 창조,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거와 상응한다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계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관계가 매우 독특하게도 계약 관계입니다. 그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신약, 새로운 계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구체적인 인간들과 그 중에서 일부인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천지창조에 필적할 만한 어마어마한 대사건이라는 거지요. 그 의미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구약학자들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마치 불이 타오르는 이제 불처럼 장엄한 장면으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보인 거죠. 불꽃 같다, 불처럼 보였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라든지 또 에스겔이라든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때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하는 것은 가장 그 보편적인 그 묘사입니다. 시내산이 마치 주님의 영광이 닿아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그림으로 치면은 이런 그림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시내산이 실제로 어디냐 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구약학자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내산이 정확한 위치를 아직 전 세계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이 교회에서도 성지순례 많이 다녀오셨죠. 저희 부모님도 성지순례를 90년대 초중반이니까 한 30년, 20 몇 년 전, 그러니까 30년 전쯤에 다녀오셨는데요. 시내산 카타리나 수도원, 캐더린 수도원도 방문하셨고 많이 다녀오셨는데 그 사진도 찍고 오셨는데요. 그쪽 가보면은 이렇게 산이 백두산처럼 이렇게 산 하나가 높이 이렇게 있는 지형이 아닙니다. 일본의 그 후지산은 산 하나만 높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산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후지산 제가 가보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사진으로만 보니까 후지산 하나만 이렇게 높게 있고 주위에는 비교할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이제 사진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내산이 그런 지형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지형이에요. 울퉁불퉁한 지형. 그래서 뾰족 올라온 그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거를 정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도 이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후지산처럼 이제 백두산처럼 이렇게 쭉 올라온 그런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2000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연구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 경로 여러분이 성경 관련 지도 같은 것도 참고하시면은 짧은 경로, 긴 경로, 중간 경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제 그 루트를 정확하게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튼 구약학에서는 구약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이 산이 시내산인 것 같다 하는 후보지를 추정하는 그 산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5개의 후보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산인 것 같다, 아니다, 저 산인 것 같다 하는 그런 거를 토론하는 그런 이제 구약 학자들의 시내산을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는 그 토론하는 사이트가 학술 사이트가 3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좀 논란이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 시내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온 그 사진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그 사진 옆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제 바위 옆에서 보통 찍고 그러는데 이 사진마다 위치가 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정확한 위치가 딱 전 세계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우리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따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리해서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지요. 하나님도 오셔서 계약을 맺으셔야 되니까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들어가 있었다. 그 불 가운데. 겉으로 보면은 멀리서 보면 구름이고요. 좀 가까이서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불기둥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40일을 머물렀다.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모세만 혼자 올라간 거지요. 주님의 영광을 뵙고 온 거죠. 물론 그게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를 수건으로 감싼 이후에야 모세를 볼 정도로 이 광채가 모세가 이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은 진짜 타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불처럼 묘사한 거죠. 예전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처럼 임하는 하나님 영광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신기하게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뭇가지가 타지는 않는데 불은 불인데 타지가 않아서 신기하게 여겼다. 지금 이 타는 그런 이제 화학적 불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엄한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아주 간단합니다. 분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 2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창조에 필적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특정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구체적인 계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갖추어야 할 사항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냥 예배 드릴 수는 없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항목이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는데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집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 곧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라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참을성이 없었냐면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천지창조에 필적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그 시점에도 그거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도 참 대단합니다. 그걸 못 참고서 그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셨죠.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로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과 계약을 꼭 성사되도록 하나님께 우리랑 계약을 꼭 맺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죠. 그 내용은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25장, 27장, 30에서 31장 또 가운데 있는 28장, 29장을 통해서 성막과 제사장 옷을 지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32장부터 나머지 내용에서 그 35장, 36장에서 성막 지을 자재들을 봉헌을 하고 또 성막을 또 짓는 그 과정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이면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장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제사장 옷을 만들어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예배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막과 제사장 옷을 다 짓도록 말씀하셨고, 자재들을 봉헌하고 또 건축하는 것까지 다 끝났고, 출애굽기 40장 17절 18절에 따르면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판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꿰고 기둥을 세워 성막을 완성하였다. 성막을 완성했다. 장엄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이죠. 그런데 완성한 날짜가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2년 1월 1일인 거죠. 그렇다면 1년 1월 1일, 원년은 언제부터입니까? 출애굽한 날, 10번째 재앙, 6월절이 벌어진 날, 그날 출발한 거죠. 라암셋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날이 원년 1월 1일로 간주한 것이죠. 원년 1월 1일,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6월절 재앙, 장자 죽음, 그때 라암셋을 이집트를 출발했는데, 그날로부터 정확하게 만 1년 되는 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완공해서 갖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으로서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하여, 제사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제사 드리는 법, 제사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인 성막이 완성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셔서 그 다음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 법, 곧 제사법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에는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등장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방식에 따라서 또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는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방식입니다. 주로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요. 불살라서 바치는 방식입니다. 거제는 제물을 들어 올려서 바치는 방법입니다. 곡식 같은 거 그렇게 하죠. 제물을 들어 올려서 바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화제로 바치는 건지 거제로 바치는 건지 이것도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제물을 다 그냥 불태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화제로 바치는 방식의 제물이 있고, 또 거제로 바치는 방식의 제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 바치는 방식입니다. 전제는 제물을 부어서 바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와 함께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 특징적인 것을 정리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으로서 예배 집례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배 집례자라 하면 제사장인 것이죠. 제사장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9장에서 아론이 감격적인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사, 아론이 집례한 제사를 통해서 감격적인 장면이죠. 그 9장에 나와 있는 그 장면 중에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주 장엄한 장면이죠. 아론이 두 팔을 들어서 축복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물을 열납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것을 본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질렀고 모두 다 땅에 엎드리는 그러한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이렇게 장엄하게 치러졌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10장에서는 일종의 경고이죠. 아론의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잘못 드렸죠.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제사장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바로 드려야 합니다. 8장에서는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었 것이고요. 9장에서는 아론이 감격스러운 첫 제사를 드린 것이고요. 10장에서는 제사를 잘못 드릴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는다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제사장법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배 드리는 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량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27장입니다. 아주 방대한 분량이죠. 레위기 11장부터 마지막까지 레위기 11장부터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시내산 체류 장면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막 만드는 두 번째 파트와 함께 가장 많은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량은 많습니다. 11장부터 27장이니까 분량이 많죠. 그러나 주제는 분명합니다.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다양한 내용이 나오지만은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전체의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단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몇 개 구절만 선택해서 뽑아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잠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요 성경책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소개한 성경책으로서 RSV, 영어 성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인 RSV 성경입니다. RSV 성경의 구약에서 특히 모세오경에 보면은 세 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큰 글씨로 두 단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큰 글씨로 두 단으로 된 부분은 전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세 단으로 조금 작은 글씨로 된 것은 법전이 되겠습니다. 법전은 모세오경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지난 시간에 언약서, The Book of the Covenant 우리가 보았었죠. 언약서, The Book of the Covenant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해 보면 다음같이 써 있습니다. Law of Ho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Law of Holiness. Law of Holiness를 우리말로 성결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결법. 그러니까 성결법, 언약서, 성결법, Law of Holiness, The Book of the Covenant,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구약학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대 법전, 모세오경이 담고 있는 3대 법전 이라고 합니다. The Book of the Covenant, 언약서, 그리고 Law of Holiness, 성결법, 그리고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지만 그 안에 법률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가리켜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언약서, 성결법, 신명기 법전, 이 셋을 가리켜서 3대 법전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 담고 있는 3대 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연구의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대 법전이라는 표현은 세 개만 있다 하는 표현은 아니죠.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대표적인 것 세 개가 세 개를 가리켜서 3대라고 표현하죠. 조금 작은 규모의 또 그런 법전이라고 하시는 것이 또 모세오경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면은 모세오경도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구조로도 물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세한 것까지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고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3대 법전, 언약서, 성결법, 신명기 법전, 여기까지는 우리 구약학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의하고 알고 있는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아두면은 모세오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는 모세오경의 구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시내산 치루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총 7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씩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여기서 종료하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